찬송가 43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30장, 통합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여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아침도 첫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이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이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자리에서 온전히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땅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걸어나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아주시고 속히 예배가 완전히 정상화되고 회복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또한 축제의 장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린 자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 우리가 받고 누리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제 성경 249면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특권과 의무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을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누려야 할, 또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와 또 주신 특권을 가지고 또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의무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렇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에서의 삶도 내가 가진 것들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가 하면 그 특권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또 해나가야 할 의무도 존재하고 있다. 국민으로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교인으로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의 구성원으로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특권에만 집중하다 보면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자기 과시와 우월감 가운데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가 행해 나가야 할 그러한 의무가 무엇인가를 늘 주시하고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특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앞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성도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따라 살아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죄성, 악한 그 본성들과 치열하게 싸워나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이렇게 성령의 돕는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신도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러한 노력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삶은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 해서 살아도 상관이 없지.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나의 믿음에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발버둥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대적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펼쳐져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2절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치열한 죄된 육성과의 그 싸움, 죄의 모습과의 싸움, 나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죄악 가운데에 머물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된 모습과의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그 전쟁터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내 힘으로는 나의 죄성을 이겨낼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나의 잘못된 그러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또한 삶의 방식들, 또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내가 이겨낼 수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죄된 모습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고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이 거룩하게,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내 가운데에 불쑥불쑥 드러나는 죄의 모습들, 악한 모습들을 하나씩 끊어가면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특권이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는 죄의 종의 영을 가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갈 은혜를 얻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늘 어린 양의 피의 대속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것을 제단에 뿌리고 죄의 사함과 또한 용서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었고, 그 마음,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죽을까라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후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편해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것이 얼마나 수월하고 편안해졌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듯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친근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더욱 우리에게 다가옴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증이고 우리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상속자로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일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만으로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의무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인가? 세 번째로 볼 것은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에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것을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함께 따라가고 함께 걸어 나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고난에, 그 십자가의 길에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야 한다.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이제 상속자가 되었는데, 상속자이면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영광을 받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자리에도 우리가 함께 기꺼이 서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했다. 과거에 이런 가정이 참 많았죠.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셔서 사업을 했는데 IMF 때문에 사업이 실패하고 낭패를 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아버지의 실패 때문에 생겨난 그 시련, 그 고난을 자녀들이 함께 나누어 져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 자녀들이 그 시련을 피해서 혼자 도망가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면 그 어려운 시기, 어려운 과정을 부모님과 더불어서 자녀들이 부모의 힘이 되어주고 또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면서 그 실패와 고난의 시간을 함께 겪어 나아가는 것, 감당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가족들의 모습이고 자녀들의 모습이죠. 그 시련을 통과했다. 그 시련이 끝났다. 또 다시 그래서 그 부모가 재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 부모님들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견뎌주고 이겨낸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순종하고 함께 해준 자녀들에게 정말로 고마워서 부모 입장에서도 모든 것을 어떻게든 다 해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상속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데 이것이 단지 어떠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기쁨만을 누리려고 하는 좋은 것만을 받아먹고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달콤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그 길 가운데에 함께 서서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더욱 기뻐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또 믿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 함께 서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될 그 특권과 또한 의무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나가는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는 특권이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어받고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었음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고 더불어서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현장에 내가 동참하고 함께하고 십자가를 가지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특권뿐만 아니라 의무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한 의무가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 나갈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 될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역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더욱 초점을 맞추며 많이 변질되어 버린 우리 신앙들이 단지 응답받고 누리고 이 땅에서의 복을 받는 일들만 집중하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과 더불어 내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또 더욱 복된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더 이상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육신의 모든 것들을 죽여버리고 영의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상속자로서 그 모든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더불어 그 특권을 누리는 삶의 한가운데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그 의무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역시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의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서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잘못함으로 겪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받는 고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일임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주님이 아시죠? 위로하시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기쁘게 감사하게 그 어둠의 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속히 풀리게 하시고 특히 그 코로나의 질병, 코로나의 어둠의 세력, 질병의 세력 속히 떠나가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때가 다시 우리에게 도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 우리가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